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에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16절 중간하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시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음. 목소리도 듣기 거북하실 거고 기침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절절 매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선지자 에레미야는 야곱이 사랑한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베냐민 지파의 땅, 그 변방 유배지에 아나돗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의 어떠함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인데,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선지자죠. 그는 유다의 성군 요시아로부터 그 아들 여호와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약 40년을 외롭고 어두운 밤을 홀로 지새운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에서 끼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그는 일생을 그렇게 힘겹게 사역을 했는데, 그의 눈물겨운 사역은 결국 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절, 아주 감성적이며 내성적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은혜가 되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참 소망인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됐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이사야가 기도한 기도가 결국 끝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기야 왕하고 이사야는 그 아수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국이 다 망했지만 그 자그만 손톱만한 남유다는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내가 거하는 그 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들을 만한 말이고 자부심을 주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에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선악과를 먹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늘 장부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늘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멍에를 메고 태어난 그런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그런 우리는 북방의 끓는 가마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끝이 나고,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샤케드, 다시 온전하게 다시 살린다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끝이 나야, 온전하게 끝이 나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끝이 나야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그 몽에, 즉 바벨의 몽에를 메고 태어난 우리 자신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몽에는 쉽고 내 몽에는 가볍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몽에를 맨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자유하고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27장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7장 1절에서는 27장 1절에서는 시작이 26장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이 26장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명령하서 이르게 한 그 말을 네가 전하되 한마디도 빼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전한 말은 무언가 봤더니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3절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한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했지만 8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까지도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이제 내용이 바로 그거죠.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어느 시대나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있게 마련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그러면서 그는 그대로 주신 길을 이제 걸어갔죠.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절절 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감기를 내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침이 나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이것이 나의 그 한계고, 이것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거죠. 에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아픔의 시대를 살았고, 그 성격이 내성적이고 아주 시적이면서 서정적인 그런 에레미야,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픈 시대를, 어둠의 계곡을 건너온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이 거기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간 그 길이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우리의 아픔을 포함하여 우리의 질고를 홀로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서 우리에게 의료와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런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김 목사님도 하셨지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가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3절에 가니까 시드기야로 바뀌지요.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많은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왜 갑자기 여호야김이 시드기야로 바뀌었는가 하면 유다의 큰 왕 성군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그때 애굽 왕이 요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요아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됐죠. 그런데 그때 또 바벨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은 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더 좋아하고 애굽의 편이니까 바벨에서는 그 여호야김을 또 끌고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야김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바벨 왕은 또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김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요 1절에서 여호야김이 3절에서 시드기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시대에 에레미야는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종이 되라 라고 이제 홀로 말해야 되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는 이제 2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자니까 내가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어 한 말이다 라고 못을 박아요. 그러고 나서 2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바벨이 만들어준 바벨이 메어서 내 목에 걸어준 목줄과 몽에를 내 목에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3절에서 보니까 그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주변국의 사신들 손에도 그걸 주어서 에돔 왕과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 그리고 시돈의 왕들에게 그 보여줘가지고 그들한테 명령을 해서 주께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권위죠. 능력의 하나님. 만물의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전해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그 쳐든 팔로 여호와요 나오잖아요. 능력과 쳐든 팔이 만군의 여호와죠.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 천지 만물을 만든 나 여호와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이 내가 주는 이 모든 권세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한테도 나눠줘서 섬기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뭐 더 이제 심한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를 섬길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이다. 이러는 거죠. 참, 저 이걸 보면서 참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7절에 언뜻 지나가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의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설정된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도 우리가 기한만 있다면 견딜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한이 올 때까지 섬겨라.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죠. 이 기한이 이제 28장에 가면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여기서 합당한 사람이란 뜻은 여기서 합당한 옳은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옳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채찍하기에 옳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에 옳은 그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7절에서는 이제 기한이 이르기까지를 명시했으니까 70년 동안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이런 말이 되죠. 이렇게 말을 하자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선지자들과 복술가들 그리고 꿈꾸는 자, 술사나 요술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마라 한 게 이제 9절이었는데 10절에 가니까 그 거짓 예언을 듣게 되면 너희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참 아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씀 같아요. 이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27장 10절에 이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약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영광스러운 것만 보고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아주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은 우리 입에 쓴 그런 약들이 양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것들은 바벨론의 몽해를 써라 하는 이런 말들은 정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죠. 이제 뭐 앞으로 나가면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땅도 갈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말이고 여기서 16절에 가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 말은 거짓이다 하면서 17절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바벨론에서 속해 돌아오리라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것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16절에 예레미야는 말하고 17절에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어요. 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리라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는 말이지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죠? 이건 저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지나온 날을 보면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예된 그런 생활이 나를 살게 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또 딴 길로 갔을 사람입니다. 17절에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계시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의 그 긴 통치 안에서 보면 정말 저의 고난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자기들 앞에 고난이 오게 된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길은 이렇게 어두운 절망 속에서 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죠.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복음이 열리듯이 그렇게 아픔의 길 속에서 예레미야의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 그 백성들은 늘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연단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온전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됐죠.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됐는데 다윗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어두움 속에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어두움 속에서 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바라볼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그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분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되는 그날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주께서 이루시니 그것이 은혜지요. 그럼 온전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을 거치면서 우리는 눈물과 아픔을 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아까 드린 것처럼 그러면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난을 통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피해가거나 넘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멸망하리라 했으니까 참 아주 실제적인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한까지 너희가 거기 있을 것이지만 후에 내가 와서 이 나라에 두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하세요. 27장 12절의 말씀이 내가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 전해서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니까 그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멍에를 메고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왕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큼 걸어간 길,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만큼밖에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걸어간 우리만큼의 길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겐가는 또 다른 그 소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길이 또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해야지 하고 그 아픔의 길을 간 게 아니죠. 그 자신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간 그 눈물의 발작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추수해서 쓰러져가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인류에게, 모든 그 인류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알고 간 길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추수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을 다 모든 인생이 누리게 하고, 그죠? 그 풍성한 아버지 마음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셔서 서로가 그 아버지 마음 안에서 아들로 누리게 하시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드니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우리 인생을 추수하시는 분이 있고, 그 추수하시는 분이 또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넉넉하게 거두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도 과정을 겪죠. 저도 아픔이 있고 과정을 겪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알아지는 것은 정말 그 내가 비록 나만큼밖에 못하지만 나만큼 살아간 인생을 누군가는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본 그 사람도 또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또 무언가를 또 보게 되고 또 그 길을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희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죠. 이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영광의 그 길이, 영광의 노정 안에서 우리를 또 넉넉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통치하시는 당신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다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려한 봄날,
놀랍도록 화려한 이런 봄날을 맞았는데 우리에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계절,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넘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 많은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